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엄마의 예민한 성격을 닮아가는 모습, 꼭 저와 같은 모습이 보일 때 힘듭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나면 후회와 함께 미안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인내해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됩니다. 아까 스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자식이 엄마를 닮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애들 보는 앞에서 찬물도 못 마신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이의 특징은 따라 배우기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10,000번 가르쳐도 안 되고 그냥 자기 눈에 보고 귀에 듣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태어나면 일본 말 따라해서 일본 사람이 되고,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말 따라해서 한국 사람이 되고, 경상도에서 살아면 사투리 따라해서 사투리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매운 거 먹으면 그거 따라 먹어서 어때요? 매운 거 좋아하고, 음식이 짠 집에서 자라면 그거 따라 배워서 짠 거 좋아하고, 엄마 아빠 성질 잘 내면 따라 배워서 나중에 성질 잘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이고 나 때문에 애가 저래 됐구나, 나를 따라 배워서 저래 됐구나. 그러니까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참여를 해야 돼. 아이한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참여해야 된다. 아이고 내가 성질을 많이 냈구나, 아이고 내가 성질이 급하구나, 내가 잔소리가 많구나, 내가 화를 잘 내구나.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자기를 돌이켜보는 거울로 삼아라 이 얘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아이가 저렇게 됐다는 거 후회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 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차리고 뉘우쳐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떠냐. 첫째,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두 번째, 아이도 바뀌는데, 이런 거 따라 배울 때보다 이 좋은 점 따라 배우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애가 컸기 때문에 그래요. 애가 나쁜 건 빨리 따라 배우고 좋은 건 늦게 따라 배우고 이래서 생긴 게 아니고, 어릴 때는 빨리 따라 배우고 나이가 점점 들면 따라 배우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릴 때는 공부가 쉽고 나이 들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배우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것은 참회할 일이다. 후회할 일도 아니고 인내할 일도 아니고, 아이를 보면서 나를 알고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을 참회해 나간다. 그렇게 하시면 이 문제는 풀어진다. 저는 작년에 가을불때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고, 얼마 전부터 정토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9살 큰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키웠는데 직장일도 적성에 맞지 않아 힘들었고, 아이 키우는 것도 너무 미숙해서 아이의 감정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조급해하면서 항상 힘들고 지쳤던 것 같습니다. 현재 큰아이는 성격이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가 많고,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집에서는 짜증이 많고 밖에 나가서는 하고 싶은 말도 못합니다. 또 아빠를 적대시하기도 합니다. 제가 정토회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이의 문제가 실은 제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어 이전보다 편안하게 아이를 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아이를 생각하면 내가 직장 다닌다고 키우지 못하고 엄마로서 많이 부족해서 아이의 성격이 저런가 하는 미안함과 후회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서 눈물이 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중심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내년에는 직장에 다시 나가게 되는데 아이들을 두고 가는 것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제가 정말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성격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고 항상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책임질이 있으면 회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저한테 다른 사람들은 네 자신을 좀 더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깨달음장에 다녀오셨어요? 다녀왔습니다. 깨달음장에 다녀와서 자기가 어떻다 하는 걸 느꼈어요? 그 전에는 참 못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 모습은 그건 아니었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습관이 계속 올라오니까. 근데 네. 어릴 때나 이래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마음에 무슨 상처 같은 게 많이 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아주 성실하시고 제가 편안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단지 두 분이 조금 이렇게 정을 표현하는 게 좀 많이 부족해서 부모의 사랑을 좀 못 받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깨상 갔다 오고 나서 많이 다시 깼습니다. 그 생각은. 일단 남편한테 길게 뭐 얘기 안 할게요. 남편한테 참여 기도를 많이 하고 매일 불만을 가지면 안 돼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이 아이를 가진 엄마가 자꾸 남편한테 제일 불만이 많겠죠. 시부모한테 불만 있는 사람, 또 딴 거 갖고 불만 있는 사람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근데 남편에게 불만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이 불편하다는 얘기고, 자기 마음이 불편하다는 건 애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아기가 없으면 뭐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 해도 스님이 꼭 남편한테 참여 기도해라 이런 말 안 해요. 잘 안 살겠다 해도 살지 마 이러지. 아내는 왜 남편에게 참여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남편은 나한테 안 왔냐, 자꾸 이렇게 해서 스님이 남녀 차별하는 거 아닌가, 자꾸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는데, 아기가 있는 엄마의 경우는 이건 무슨 이유를 댈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자식 때문에 나중에 또 고생해야 돼. 첫째 애를 잘못 키워서 애도 고생이지만 그런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이제 엄청난 고생이잖아. 지금도 이래 보다시피. 남편 애 먹이는 거는 그건 애도 아니에요. 나중에 아이가 애를 먹이면. 내 자식 버리고 내 고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애도 내 말 안 듣고 제 맘대로 해서 지금 마음고생하는데 어떻게 다 큰 어른인 남편이 내 맘에 들겠느냐.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잘못된 기대가 결국은 나를 괴롭히고 또 그 영향으로 아이가 나빠지고 그 때문에 또 내가 괴로움을 받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 괴로울 일이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 괴로워하는 거는 그냥 편안한 잠자리에서 강도한테 쫓기는 꿈을 꾸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자기는 죽는다고 난리지만은 옆에서 보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남편한테 참여기도 하고 내년도에 직장을 가는데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 뭐가 중요하냐를 선택해야 된다니까. 자기의 행복이냐, 엄마로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게 중요하냐, 직장에 가서 돈 버는 게 중요하냐 이거야. 왜 직장에 미쳐가 돈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가족을 팽개치고 이래요. 남자가 골프에 미쳐가지고 노름에 미쳐가지고 여자에 미쳐가지고 가정을 팽개치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거야. 왜 그 못된 건 자꾸 따라 배우느냐 이거야. 내가 뭐 노름을 했나, 내가 주식을 하나, 내가 무슨 뭐 바람이 났나 이래 얘기하는데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미쳐있기는. 그러니까 내년에 가는데 이런 말 하지 말라니까. 그냥 아이가 중요하면 아이의 우선을 둬야지. 또 내가 괴로우면 나한테 우선을 둬야지. 내가 괴로우면서 못 견디고 그러면서 왜 또 직장은 갈 생각하냐. 그러니까 먼저 자기 정진을 해서 자기 마음이 편해지거든. 직장 가도 좋고 애를 등쳐업고라도 가라. 이게 직장을 가야 돼. 뭐 애를 팽개치고 가지 말고 애 손잡고 직장에 가란 말이야. 아침에 직장에 가서 옆에서 공부하던 거 놔놓고 일하고 애 손잡고 데려오고. 애에게는 엄마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버려진 아이들도 다 내가 안 낳아도 다 데려다가 키우잖아. 그렇게 부처님 가르쳤는데 왜 자기는 쟤도 제대로 안 키우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 직장 다녀가지고 뭐 하려고? 그 돈 갖고 어디 쓰려고?
애 정신적으로는 버려놓고 옷만 사입히면 되나? 부부야 살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혼자 사는 사람이 그건 남 부부 일에 무슨 관계하겠어요. 난 사실 그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래 살든 저래 살든 찌지든 볶든. 문제는 아기를 낳아놓고 그러니까 이 죄 없는 아기가 너무 고통스럽지 않느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또 자기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70, 80이 돼도 지금 아들 걱정 못 나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요즘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다 그래. 옛날엔 애 낳아가 키울 때만 힘들었지. 애가 15, 14살 때만 남지 머슴살이 갈 정도로만 키워놓으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 뭐 보면 떡 앉아가 아들, 딸 갖다 주는 거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으면 키울 때 힘들었지. 나중엔 좋아. 근데 지금은 하나 키우는 거 갖고 죽는다 그러고 이거 죽을 때까지 이제 업고 지내야 돼. 어릴 때 좀 업어줬으면 나중에 팽개쳐도 되는데 어릴 때 팽개쳤다가 이제 죽을 때까지 짐을 진단 말이에요.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가니 안 가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애기 잘못 키웠다고 후회하면 내가 울고 후회하는 마음 내면 애한테 좋은 영향 줄까 나쁜 영향 줄까? 나쁜 영향 줘. 지금 하는 짓이 또 애기 걱정해서 애기를 또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라는 거는 야단칠 땐 야단치고 바로 잡을 땐 바로 잡고 해야지. 근데 애기가 어지르면 야 이거 바로 해라. 근데 뭐가 힘들어? 안 하면 더블로 시키면 되고 안 하면 더블로 시키면 되지. 두세 번 해가 안 된다고 두들겨 패고 과음을 지대고 악을 쓰고 애 때문에 못 살겠다. 애기가 그렇게 한두 번 말해가 들으면 그 뭐 애기라고 할 게 뭐 있노? 어른이지. 어른도 말 안 듣는데. 그러니까 내가 엄마니까 대신 치워줄 수도 있지만은 어지러 놓은 게 보기 싫어서 애기를 야단치면 안 돼. 애기가 앞으로 어른이 될 걸 대비해가 제 일을 제가 하도록 엄마가 가르쳐야 되잖아. 그래서 치우도록 하는 거고 그거 5번에가 안 되면 10번 하고 10번에가 안 되면 20번 하고 짜증내면 안 돼. 왜 조그만 애하고 자꾸 싸우냐 이거야. 그러니까 진짜 화가 나가지고 애를 두들겨 패면 상처를 입어. 때리려면 애기한테 딱 얘기해서 엄마도 가슴이 아프지만 너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면 너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 매를 맞아라. 옛날처럼 종아리 걷고 목침이 하나 사다가 올라가가지고 매를 때리고 그 때릴 때 애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애정이. 내가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널 위해서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울면서 때려야 된다 이거야. 근데 애가 버릇없이 해도 내버려두고 애가 잘 모르는데 짜증내고 성질내고 이거는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첫째 남편한테 참회기도 하고 항상 남편한테 아이고 고맙다. 내가 직장 안 가고 있는데도 당신이 벌어 일 해주고 항상 고마운 마음 일찍 들어오면 일찍 와서 고맙고 늦게 들어오면 늦게 와서 고맙고 이해하는 마음 내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내면 그게 아이 교육이다 이 말이야. 그걸 애가 본받는다. 애를 보고 아이고 내가 네 잘못 키워가 네가 고생한다. 아이고 엄마가 미안. 이런 거 엄마가 언제 애 보고 참회기도 하라 그러더라. 아까 저렇게 얘기해도 애 보고는 참회기도 하지 마라 그러잖아. 남편한테 참회기도 하고 애기한테는 이해하는 마음을 내라. 나 때문에 저렇게 했다. 그냥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해하는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불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애기가 문제가 있으면 애기 손잡고 그냥 산책도 하고 애기 손잡고 같이 방청소도 하고 애기 손잡고 같이 옷도 개고 자꾸 하란 말이야. 같이 알아서 하라 이러지 말고 애기가 좀 하는 게 어떻게 알아서 하냐. 내가 못 칠 일 있으면 모퉁 들고 나르게 하고 내가 청소할 일이 있으면 뭐 애는 걸레를 못 빠니까 걸레 쥐고 따라다니게 하고. 그래서 그게 배움이라는 거야. 일을 시켜 먹는 게 아니라
따라 배우기. 그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애가 왜 밖에 가서 문제가 되겠어? 그저 귀엽다고 강아지처럼 키워놓으니까 애가 강아지처럼 노는 거지. 근데 또 말 안 듣는다고 두들겨 패고 악을 쓰고, 강아지도 그래 봐라 물어버리지. 생각을 바꿔요. 정말 내 애기를 사랑한다면 나와 애기의 교감이 있어야 돼요. 애기도 크면 자기도 아까 엄마 아빠 사랑 못 받았다 그랬잖아. 애기가 엄마로부터 듬뿍 사랑을 받았다.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다. 이걸 느낄 수 있도록 천하가 나를 뭐라 그래도 엄마는 나를 보호할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엄마야. 길거리 가는 여자지 그냥. 밥 주는 여자지. 남편한테 참회기도 하고 정진을 하세요. 예. 과급식을 탁 끊어버려야 되는데 조금만 먹으면 안 돼요. 절 500배에서 108배 하면 안 돼요. 하고 아까 그 사람은 뭐 어떻게 알약 하나 먹어버리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 없는가? 남편은 미워 죽겠고 이런 식이에요. 이러면 이제 어쩔 방법이 없어. 여러분들 오늘 느껴야 되는 거는 자기도 지금 그렇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저걸 보면서 나도 내 병이 이래 생기구나. 아무 일도 아닌데 이래 생기구나. 이걸 아시고 단박에 해탈을 해버려요. 길게 끌지 말고 내일 이래 하지 마면 안 돼. 이것만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단박에 오늘 딱 끊고 끝내버려요. 옛날에 은혜에 깨친다 하듯이. 안 그러면 질질 끌고 몇 생을 거듭해도 해결이 안 나요. 이게 뭐 절에 다닌다고 해결될 것 같아? 아이고, 빈다고 해결될 것 같아? 그럼 부처님 뭐하러 깨달음이라고 얘기했겠어? 그런 허황된 생각하지 말고 딱 자기의 주인이 돼야 돼요. 아니구나 하면 탁 끝내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근데 그랬는데도 자꾸 놓치면 어때요? 놓치는 자기를 보면서 가야 돼요. 인생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춘기를 둔 자녀가 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을 그래도 좀 사회의 큰 도량으로 키우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은 있는데 그것도 욕심인지 하고 사춘기가 이제 되니까 이제 서서히 아이들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생기려고 하거든요. 그래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울지 그런 좀 좋은 말씀 좀. 아이를 잘 키웠다 하는 생각은 어머니의 순수한 소망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의 욕심입니다. 욕심을 애를 키우면 애가 잘 클 수가 없어요. 엄마가 욕심을 애를 키우는데 어떻게 애가 잘 크겠어요? 본인이 애를 잘 키우고 싶다 하면 본인이 자기를 봐요. 내 꼬라지가 어떤지. 애는 어차피 내가 엄마니까 나를 닮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그 사춘기 애하고 맨날 싸우는 수준이잖아요. 내가. 그 수준의 엄마 밑에서 엄마하고 싸우면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내 닮았으니 뭐 지가 크면 얼마나 크겠냐. 이렇게 기대하지 말고 사는 대로 그냥 네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그래 아직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뭐 잘못되면 얼마나 잘못되고 잘되면 얼마나 잘 되겠냐. 이렇게 탁 좀 애한테 너무 감옥 만들고 기대하고 이러지 말고 탁 한번 놔주는 게 첫째 좋고 그 다음에 한번 훌륭한 애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 모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모델이 될 만한 사람으로 자기의 변화를 지금부터 시도해야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를 넘어서서 아이를 위해서. 그러면 모델이 되는 게 뭐겠어요? 보디사트바 아닙니까? 그죠? 내가 보살이 된다. 보살이 된다는 것으로서 부부지간에 남편에게서도 뭐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화끈하게, 아까 저 처녀처럼 스님이 얘기해도 토를 달잖아, 그죠? 그냥 딱 듣고, 알겠습니다, 스님. 까짓끔 한번 해보죠. 이렇게 오늘 마음을 딱 내도 내일부터 되나 안 되나? 안 되는데, 벌써 시작하기 전에 딴소리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리에서 싹 마음을 내도 내일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까르마라는 게 그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안 될 생각부터 먼저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쉬운 길은 내가 놔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나와서 내 닮아서 무슨 훌륭한, 크게 말썽만 안 일으키고 살면, 아이고, 나는 막 대만족이다. 이렇게 탁 풀어주는 게 그나마 지금보다 나아요. 내가 보기에 그게 안 쉽겠어. 내가 지금 언제 노력해가 나를 훌륭한 보살로 만들어가? 그 피곤하게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려면 이제 각고의 노력.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려면 각고의 정진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 까르마를 극복해서 정말 자유와 행복의 길로 가겠다 하면 명명정진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내 거라이 생긴 대로 살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인생사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고, 내 복에 밥만 먹고 살아도 다행이지 뭘 그거. 아이고, 내 복에 당신 같은 남자 만난 것만 해도 어떤 남자가 나 같은 여자 데려가겠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애들이 뭐 말썽 일으키다. 아이고, 내 수준에 애들이 그만해도 다행이지. 아이고, 그래도 너가 내보다 낫다, 막. 이렇게 탁 풀어주고 하면 그것도 인생에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적인 사람이 됩니다. 예. 이게 쉽지 뭐.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예요. 훌륭하게는 키우고 싶고, 나는 그렇게 하기 싫고, 아시겠어요? 성불은 하고 싶고, 수행은 하기 싫고, 공부는 1등 하고 싶고, 공부는 하기 싫고, 서울대학은 가고 싶고, 맨날 놀고 싶고, 이런 속에서 늘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은 너무 인생을 어렵게 생각해요. 욕심만 잔뜩 차 있는 거예요. 욕심만. 그것을 위한 노력은 안 한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노력은 엄청나게 하고도 그 결과를 바라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노력은 하나도 안 하면서 결과는 엄청나게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또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 하면 애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중에 참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는데도 착하게 하는데도 무슨 학교에서 잘못이 있으면 선생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신 사과도 하고 대신 참여하고 반에서 일어난 애들 고자질 안 하고 자기가 묵묵히 짊어지고 처음에는 선생님 잘 몰라가 애를 나무랬지만 시간이 흘러놓고 보니 아 제가 저런 애구나 이러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겠지. 이게 어리석은 선생도 애보다는 좀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보고 이쁘고 그런 마음으로부터 도와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럼 부처님은 우리보다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람들 마음 씀씀이 속속들이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겠지. 일체 중생의 마음을 낱낱이 다 안다 그래서 모른다 그랬어. 안다 그랬죠. 그럼 자기가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 받겠는지, 부처님께서 이뻐하시겠는지. 그러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죠. 스스로 자신을 봐야 됩니다. 자기가 복 받을 존재인지. 밖에서 누가 복 주고 안 주는 거 그건 놔놓고 내가 봐도
내가 복받을 사람인지 이게 점검이 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인과의 법칙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무지 내가 볼 때 인과의 법칙을 안 믿어요. 복은 하나도 안 지어놓고 복은 태산같이 받으려고 그러고 나쁜 짓은 수도 없이 해놓고 재앙은 하나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럼 이게 인과의 법칙이 안 맞잖아요. 복은 태산같이 지어놨더라도 복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설령 복이 오더라도 중생에게 회양하고 나쁜 짓은 안 했다 하더라도 저 중생을 위해서 재앙을 기꺼이 내가 대신 받겠다. 이게 지장보살 아니에요. 보디사트브라는 게 뭐예요? 복은 태산같이 짓되 그 복을 중생에게 회양하고 나쁜 짓은 하나도 안 하되 중생이 나쁜 짓을 해서 받는 재앙을 그 고통을 내가 대신 받고 그 중생 좀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낸 자 뭐예요? 복을 태산같이 지어서 중생의 복을 다 중생에게 복을 주겠다는 게 관세음보살이라면 중생에 지은 한없는 그 죄의 과보를 내가 대신 받겠다는 게 지장보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10,000분의 1이라도. 근데 우리는 인과법도 안 믿고 나쁜 짓은 수도 없이 해놓고 재앙은 탈 것만큼도 안 받아들여요. 복은 탈 것만큼도 안 지어놓고 복은 태산같이 받으려고 그러고 첫째 원리적으로 그래 될 수가 없어요. 될 수 없는 걸 원하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은 고통밖에 없죠. 이 좀 자각이, 각성이 좀 필요 안 할까? 네, 다음 질문 하세요. 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스님 반갑습니다. 저는 결혼했는지 이제 한 7년쯤 됐고요. 6살 된 남자아이랑 4살 된 딸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남편에 대해서 별로 뭐 불만이라든지 걸리는 게 없는데 남편이 이제 애들에 대해서 좀 무신경하다든지 좀 무관심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달래거나 타이르지 않고 하지 말라든지 이렇게 명령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화가 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다 제 욕심인 것 같고 제 바라는 마음인 것 같아서 좀 내려놓아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다가 또 아이들하고 또 남편하고 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또 그게 또 쉽게 또 마음이 잘 내려놓아지지가 않아서 스님이 좋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내 생각을 남편에게 몇 번 얘기해 봤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애들 야단치지 마라든지 애들하고 좀 같이 잘 놀아라든지 내가 바라는 거를 내가 원하는 거를 남편에게 몇 번 진지하게 얘기해 봤습니까? 한 번도 얘기 안 했습니까? 진지하게는 아니고 그냥 애들하고 좀 같이 좀 많이 놀아주고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몇 번 얘기했어요?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렇게 화를 올라오는 내 모습을 볼 때 애들 앞에서는 남편한테 이야기를 못 하겠고 그냥 애들 모르게 눈치껏 이렇게 한 번씩은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남편이 고쳤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우리 남편을 위해서도 저건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혼자 속으로 끙끙대지 말고 또 화내지 말고 남편에게 진지하게 여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에게 좋지 않겠냐. 이게 남의 애도 아니고 우리 애들인데 아이라는 거는 뻔받고 자란다는 건데 당신이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러면 아이들이 뭘 뻔받겠느냐. 그러니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해보고 안 되면 술상을 차려서 또 얘기해보고 왜 우리 시청에 가서 뭐 해달라는데 뭐 잘 안 해주면 그래 공무원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 될 때가 있어야 없어요. 있죠. 그죠? 그렇게 부탁도 해보고 이렇게 몇 차례 더 해보세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꼭 부처님한테까지 부탁할 필요 있어요? 부처님 다른 일도 바쁘실 텐데. 북한에 굶어드는 동포도 보살펴야지. 저 아프리카 어디 뭐 진짜 고통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힘이 있으시면 그들을 돌보십시오.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내 뭐 좀 도와줄까 이러더라도 내가 진실한 불자라면 아닙니다 부처님. 제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실한 불자예요. 그래서 3번 내지 5번 정말 내가 진지하게 얘기해봐라. 그랬는데도 변화가 없으면 이거는 고쳐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일입니다. 그럼 고쳐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낭비죠. 나만 화나고 자꾸 남편에게 미워집니다. 근데 사람이 다 고칠 수는 없어요. 이치로는 이론적으로는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법에 의하면.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이 그렇게까지 자기를 고치고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얘기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고쳐집니다. 쉽게. 근데 어른의 특징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노인의 특징은 절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한테는 맞춰야 되고 어린아이는 따라 배우기 때문에 본보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남편님이 어른이 돼버렸잖아. 그죠? 고치기가 어렵다. 조그마한 아이도 엄마가 얘기해도 잘 못 고치는데 어떻게 다 큰 남편을 내가 고칠 수 있겠어요? 진지하게 몇 번 부탁을 해보고 안 되면 고치는 건 포기하셔야 된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 식대로 하도록 놔두고 남편이 어떻게 하든 그것은 아버지의 권리다. 나에게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있듯이 아버지로서의 권리가 있거든요. 나는 내 식대로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있듯이 남편은 자기 식대로 아버지로서의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그냥 두세요. 남편이 애들에게 잘못한다고 둘이가 싸우는 게 애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느냐? 남편이 애들에게 하는 거를 아빠의 권리다 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게 애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느냐? 전자가 훨씬 더 나쁜 영향을 줍니다. 애들이 엄마한테 아빠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 오히려 두둔을 해야 합니다. 너 말을 아빠가 들어야 되겠니? 아빠 말을 네가 들어야 되겠니? 너가 생각할 때 어느 쪽이니? 나하고 아빠하고 생각이 다르면 너 생각이 옳으니 아빠 생각이 옳겠니? 100%는 아니지만 어느 게 더 비중이 높겠니? 이렇게 아빠의 처지를 오히려 두둔하고 이해시켜줘야 된다. 그냥 아빠 말 안 듣는다고 야단치고 화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엄마 아빠가 서로 존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비록 그것이 자기 마음에는 안 들더라도 불평은 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어떠냐? 부모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된다. 비록 자기를 위해 주더라도
엄마가 아빠를 욕하면서 자기를 두둔해준다. 너 아빠 나쁜 인간이야. 너한테 그렇게 하지.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애는 일시적으로는 좋아할지 몰라도 부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 그게 훨씬 더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첫째 할 일은 남편에게 진지하게 내가 바라는 바를 정말 이게 애들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근데 성질만 냈지 진지하게 얘기 안 했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스님은 북한 동포 굶어 죽는다니까 안타깝고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니까 나도 굶고 정토에다가 호소하고 정부에다가도 5번, 6번 호소하고 5번, 6번 찾아가고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일이고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들은 내 말 안 듣는다고 욕도 안 한다. 왜?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드러내서 말은 안 하지만 북한에도 수도 없이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제안한단 말이에요.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영역이다. 미국까지 가서 지원해야 된다. 국제기구에도 얘기하고 각국 대사들, 대사관 직원들 브리핑하고 요청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근데 자기 자식의 교육 문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남도 아니고 함께 사는 남편인데 왜 그걸 진지하게 얘기를 안 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안 되면 술상이라도 차려주면서 얘기하세요. 정말 애가 중요하다면 화내지 말고 그렇게 정말 중요하다면 하라 이거야. 근데 별로 중요 안 하니까 지금 안 한 거예요. 자기는 아무 노력도 안 해놓고 무슨 좋은 방법 없겠습니까? 첫째,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다. 왜? 어른은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 계속 노력하는 것은 낭비다 이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남편은 남편 역할을 하도록 놔두고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아이가 아빠에 대해서 불평할 때 아이에게 독려해 주는 게 아이의 교육에 좋겠느냐. 오히려 아빠 편에 서서 아빠를 이해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아이의 교육에 좋겠느냐. 그런 면에서 인간 심리적으로 설명하면 남편 편에 서서 남편의 입장을 이해시켜 주는 게 아이의 정신건강에 좋다. 이런. 어릴 때 사탕 많이 먹으면 입안이 달콤해서 좋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빨이 썩는다든지 건강에 나쁜 것 같아요. 그때 아빠를 욕하고 아이 편에 서면 사탕 먹고 애 이빨 썩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이에게 나쁘다. 근데 주로 이렇게 애들 키우는데 보면 요즘은 다 직장도 나가고 해서 좀 덜합니다만 집에서 애들 몇 명 키우고 이러다 보면 옛날에 남편들이 가정폭력도 이러더라고 가정에 와서 행패도 피우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아내는 자기 억울한 얘기를 할 데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 억울함을 누구한테 주로 호소합니까? 3살짜리, 5살짜리, 7살짜리 애 붙들고 호소를 하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자랄 때 주위에 보면 어린애들은 다 아빠를 원수같이 생각합니다.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제 아버지를 미워하면 자기 종자가 아버지로부터 왔는데 종자 불량 아닙니까? 그죠? 종자가 불량이면 비료치고 농사 열심히 지어도 소출이 별로 없어요. 이 자기 자긍심이 없어집니다. 자기 떳떳함이 있는 사람은 가난해도 지위가 낮아도 어디 가서 상석 안 줘도 환영 안 해줘도 별로 구애를 안 받습니다. 떳떳한 사람은. 근데 속이 허한 사람은 조금만 자기가 높은 위치에 가면 헛세를 부리고 돈이 좀 있으면 사치를 하고 조금만 부족하면 비굴해지고 아양 떨고 이렇게 돼요. 그 속이 허해서 그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의 제자 비구들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리고 비굴하지 말고 당당해라 이랬어요. 중생은 돈에 여러분들이 집착을 하면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고 자기보다 돈이 좀 적은 사람 앞에서는 교만해지고 권력에 집착하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 앞에서는 교만하고 그러죠. 그런데 수행자는 속이 꽉 찼기 때문에 자기보다 낮은 사람한테 아주 겸손합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아주 당당하다. 이 말은 높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고개 쳐들고 낮은 사람한테는 고개 숙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반대로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다. 출가 수행자들은 먹고 사는 거를 가장 열악하게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남 집에 가서 먹던 밥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그 음식으로도 먹는 것에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국왕 대신한테 고개 숙일 이유가 없잖아. 국왕 대신한테 뭘 바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남 밑에서 또 정진하고 아침에 가서 한 끼를 남 집에 가서 개밥 같은 것 좀 얻어서 먹고 다 떨어진 옷 주워 또 입고 살기 때문에 국왕 대신한테 뭐 요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보고 뭘 해드릴까라고 수도 없이 요청을 해도 나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래 얘기했다. 근데 국왕 대신한테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죠. 남은 집에 밥 얻어 먹어가는 주제에 큰 소리 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지. 매일 걸식을 다니기 때문에 밥 얻어 가는 사람은 주는 사람한테 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걸식하는 수행자는 항상 겸손한 거예요. 그들이 내 밥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이 차면 이렇게 당당하고 또한 겸손하다. 속이 허하면 어떠냐? 폼을 잡았다가 또 조금 못하면 또 비굴하게 굴었다가 이렇게 이중인격으로 나타난다. 근데 또 이것도 잘못 받아들이면 어때요? 너무 이거를 법집으로 받아들이면 높은 사람 오면 도리어 막 목에 힘주고 큰 소리 꽝 치고 일부러 저 밖에 앉혀놓고 또 낮은 사람 오면 일부러 가서 더 환대를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평등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걸식을 할 때도 안한존자는 부잣집만 찾아가면서 걸식하고
가섭존자는 가난한 사람만 찾아가서 걸식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평등하게 부자든 가난하든 차별 두지 말고 그냥 차례로. 이게 차제거리야. 차례로 그냥 걸식해라. 그러니 아들이 그런 훌륭한 자녀가 되려면 엄마가 이렇게 자녀 교육 문제로 애하고 싸우면 애가 더 나빠진다 이 말이야. 자녀 교육 잘 시키려고 싸워도 더 나빠져요. 진짜 자녀를 위하는 거는 내 보기에 남편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도 그건 누구 보기에 그렇다? 내 보기에 그래. 그건 진실은 아니야.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럼 내 생각이 다 옳으냐?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남편 말만 따라야 되냐? 그런 뜻이 아니야. 내 의견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안 듣고는 누구 자유다? 남편의 자유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화를 잘 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애들한테 너무 화를 많이 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이나 자기 마음대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제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혼자 생각할 때는 그러지 말아야지 막 그렇게 다짐을 하다가 막상 또 애랑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어느 순간 저 소리 지르고 있는 저를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첫째 아이, 남자아이한테 더 그러는 것 같아서 도대체 애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애 낳아가 키우는 엄마가 잘 알지. 애도 안 낳아본 스님 어떻게 알겠어. 왜 웃어요? 사실이잖아. 내가 알만한 걸 물어야지. 제가 그냥 이건 돌팔이에요. 내가 안 해본 걸 얘기하는 건 좀 돌팔이 짓인데 그래도 뭐 자기가 자기 전공인 사람이 모르니까 옆에 전공 아닌 사람이 곁다리로 얘기를 한다면 첫째, 남편한테 불만이 있다. 이걸 본인이 꿰뚫어 봐야 된다. 만약에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자꾸 화를 내게 되면 엄마의 자격이 없다. 아이들의 심성 형성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많은 돈을 들여가 사립학교에 보내고 과외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이에게 주는 화를 내는 해독이 100이라면 이런 것으로 아이에게 주는 덕은 10도 안 된다. 그러니 이렇게 아이를 키우려면 아이를 과원에 보내는 게 훨씬 낫다. 아이 엄마로서는 이건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해결책은 2가지다. 남편에게 불만이 있으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헤어지고 남편이 새 부인을 맞아들여서 아이들을 정성껏 키우게 하는 것. 이것이 제일 좋은 해결책이다. 그렇게 내가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해야 된다.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당신 말은 옳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숙여야 한다. 그래서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남편 참 고마운 분이고 참 훌륭한 분이구나. 이런 게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아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하는 것도
저절로 줄어들게 된다. 아이들에게 화를 안 내려고 지금 이를 악다물고 각오를 해도 나도 모르게 자꾸 튀어나오기 때문에 조심을 하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참아서 몇 번 참으면 나중에 더 크게 터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충격이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언을 한다면 매일 108배절을 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남편에 대해서 가진 내 이 불만 하나하나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나를 참회를 해야 된다.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한 100일 정도 기도를 하면 내 성격에 뭐가 문제냐 이걸 발견하게 된다. 완전히 고치려면 열심히 해도 3년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 주는 최고의 복이 된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음식을 좀 때론 걸르고 잘 안 해줘도 과외 공부 안 시켜도 좋은 옷 안 사 입혀도 아이에게는 정말 좋은 엄마, 기억에 남는 사랑으로 느껴지는 엄마가 된다. 우리 옛날에 시골에 자랄 때 부모가 우리 낳아서 키울 때 7, 8 낳아서 거저 뭐 학교를 보낸 것도 아니고 돌봐준 것도 아니고 그냥 버려놓고 밭에 가서 김 메고 저녁에 늦게 와서 밥에가 밥 주고 요즘 식으로 말하면 그냥 애들 낳아 버려놓은 거는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모에 대한 사랑을,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이렇게 책 보고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 첫째,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자기가 알아진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상생활 하다가 이번에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 저한테 딸이 하나 있었고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들을 이번에 잃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은 10년을 채 못 살고 왔었는데, 장애인이었습니다. 상은, 스님께서 이전에 법문하신 내용 중에 고성줄에 묶여있던 그 상에서 다리도 묶여있고,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모든 대화는 눈으로만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단어는 아빠였습니다. 근데 오늘에 치료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돈을 더 벌여가지고 얘를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목적도 없어져 버렸고,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또 지가 살아있을 때 그 고통을 좀 더 들어주지 못했던, 아무시 되게 보채해가지고 힘을 주고 간다고 뭐라 하고 났는데 나중에 모욕을 시키려고 보니까 온 가슴에 걸레에 몰려가 됐어요. 이런 내용들이 죄책감으로 또 밀려, 또 지금 당장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지금은 그 사람이 어떤 잘 있다고 한 그런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고 싶은 그런 안타까움, 또 장사를 하면서 또 또 웃어야 된다는 거, 또 제 부모님도 계시고 장모님 다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또 감정 표현도 자제해야 된다는 거, 나머지 또 아이들 앞에서도 감정 표현도 자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갈수록 조금 상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던 이런 사람들이 좀 깝깝해서 좀 그렇게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보다는요, 옷을 갈아입는 게 나은 것처럼 몸을 바꾸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잘된 줄을 알으셔야 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이제 자유로워졌느냐. 그 고통도 사라졌고, 그 속박도 사라졌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몸을 받을 때는, 이제 건강한 몸을 받아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건강한 몸으로 다시 받아라. 그럼 건강한 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이가 건강한 몸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겠느냐? 이 살생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첫째 방생을 해야 됩니다. 방생을 많이 해야 된다. 방생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굶어 죽는 아이들, 병 들어서 죽는 아이들, 이런 사람을 살리는데 담은 얼마씩 해야 돼요. 끊임없이 보시를 해서 무슨 방생을 해야 돼요. 물고기 방생하는 거 방생입니다. 어디든지 죽어가는 생명을 늘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방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병고, 이 살생의 여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단명보고, 두 번째가 병고보고, 세 번째가 좋은 일하고 구설을 듣는 과거가 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이걸 벗어나려면 첫째 살생의 욕보의 첫 번째 단명보를 벗어나려면 방생을 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병고욕보를 벗으려면 앞으로 다음에 병고욕보를 벗으려면 이 아픈 사람을 늘 돌보는 일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이 구설의 욕보를 들으려면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들어주고 늘 그 편이 돼요. 이런 세 가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기도를 할 때 그 아이에게 지금 돌보던 것보다 수백, 수천 배로 더 실제로 도와주는 게 됩니다. 지금 울고 지금 괴로워한다 해서 그 아이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나를 괴롭힐 뿐이지. 그 아이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게 뭘까? 그것은 이렇게 세 가지 길로 기도를 하시고 행을 하시면 그것이 바로 아이에게 가장 좋은 보탬이 되는 일이다. 제가 볼 때는 아이가 살아있을 때 결국 아이가 살아있다 죽었다 하는 거는 아이를 뭘로 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육신이 참 내가 아니다는 걸 아시면 아이가 죽었다 이런 생각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사가 없다 그래요. 나고 죽음이 없다. 우리가 난다음에 죽는다는 거는 엉뚱이의 상을 가지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떠난다면 나는 이 죽느니 하는 것들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가족관계에서 억제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기가 그걸 한번 폭발을 한번 해버리든지 해야 되는. 그냥 기법당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 감정 폭발이 일어납니다. 본인이 보기엔 잘못된 것 같지만
스님 목이 잘 되거든요. 잘 됐다고 생각할 때는 따로 감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쌓여 있다면 그것은 절에 가서 아까 세 가지 부처님 관세음 못하니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 인연의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 살생의 인연이 있었군요. 그러니 이 살생의 인연을 깊이 참여합니다. 방생하겠습니다. 병든 이를 보지 않는 보시를 행하겠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사람을 늘 보살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금방 좋아지죠. 뭐 집안 가족에게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시고 싶어? 울고 싶다 이 말이에요. 네. 울고 났는데 눈이 벌겋다든지 하는 그런 가족들은 이제 숨겨야 되고 하니까. 뭐 그런 건 숨길 필요 없어. 그냥 눈이 벌고 배가 나가시면 되죠. 아, 눈이 왜 벌거냐? 아들 생각해서 좀 울었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것을 자꾸 그냥 억제를 하게 되면요, 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타인을 해치는 게 아니면 그건 뭐 상관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살아야 돼요, 인생은. 슬픔은 슬픈 대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걸 자꾸 억누르게 되면 이제 가슴에 큰 병이 되죠. 그리고 사업을 할 희망이 없어졌다 그러는데 지금 이 세 가지 일을 하려면 오히려 더 희망이 있죠. 제가 세 가지 말하는 건 기억하시겠어요? 님께서는 JTS와 NGO 활동 등 제가 알기로 정토회지에서도 보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난민 구호 활동도 많이 하시고 여러 그 수많은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5년째 어린이 포교를 해오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들거든요. 일단 어떤 점이 힘드냐면은 저희 그 절에서 모든 그 신도들이 이렇게 어린이 포교에 관해서 일단은 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스님의 원력을 가지신 스님의 지도하에 제가 불자들이 저희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심도 없고 일단은 이제 재정적으로도 열악하고 환경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제 마음은 어린이 포교, 청소년 포교가 우리 한국 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하고 있으면서 몸담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스님처럼 커다란 원력을 가지신 분께서 어린이 포교, 청소년 포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저희 어린이 포교에 지금 몸담고 있는 어린이 지도자들이 어떤 부탁을 드린다면 재정적으로나 이렇게 환경적 아니면 이렇게 종단적 차원에서 어떠한 비전과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그런 점을 스님께 좀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아무런 지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시고 계시는 절 스님 고맙게 생각하세요. 법륜 스님한테 오면 그 정도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아무런 지원을 못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지. 각자 자기 알아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면 됩니다. 근데 스님들께서 전혀 이렇게 신경 써주시지 않고 저희들이 하다 보면 이게 바위의 계란치기식으로 굉장히 난관에 부딪히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뭐. 어떻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어떻게? 근데 지속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왜 해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그만두면 돼요. 자기 못한다고, 자기가 그거 안 한다고 자기한테 와서 항의할 사람이 있어요? 남이 항의해서가 아니라 제가 꼭 이렇게 기왕에 했던 거 조금 지금 5년 해왔는데 한 5년은 더 해서. 수행이라는 거는 자기가 주인되가 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건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도 누구 보고 도와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불교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남 집에 가서, 스님이지만 어떤 집에 가서 양식 떨었는데 양식 좀 주세요. 안 됩니다. 소금 떨었는데 소금 좀 주세요. 안 됩니다. 음식을 주는데 고기가 들었어. 아이고 고기는 못 먹는데 김치 주세요. 그래도 안 돼요. 걸식의 조건이 뭐다? 다만 주는 대로 받아라. 안 줘도 감사합니다. 줘도 감사합니다. 많이 줘도 고맙습니다. 적게 줘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먹지 마라 이런 계율은 사실은 없어요. 그럼 계율은 뭐가 있느냐? 음식을 받을 때 분별하지 마라. 이런 계율이 있어요. 내가 고기 먹겠다고 보살님 고기 좀 사주세요. 이건 계율이 어긋납니다. 아시겠어요? 짜장면을 사주는데 난 그거 안 먹을래. 저거 먹을래. 이러면 계율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누구한테 가서도 당신 돈 내놔라. 이렇게 요구는 못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스님들이 저기 대문 앞에 와서 그냥 목탁 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연불하고. 그러면 주인이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몇 번 두드려도 아무도 안 주면 그냥 또 딴 집에 가서 또 두드리면 돼요. 강요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로 엄격하냐. 이 계율이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건데 음식을 받으면 그 음식 종류는 상관없는데 간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쩌다가 소금을 얻었다. 달라 소리 못 해요. 딴 건 괜찮은데 소금 좀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요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소금을 얻었어요. 근데 소금은 안 상하잖아. 그죠?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음식은 그날 받아가 그날 먹어야지 저축은 못 하게 돼 있는데 소금은 어디 구석에 어디 바위 밑에 이렇게 숨겨놨다가 다음에 밥 얻어 먹을 때고 처먹었다. 그래서 스님들이 최초로 저축을 한 게 뭐다? 소금이에요. 이거 갖고 엄청난 계율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저축해도 하는 게 부처님 법에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첫 번째 계율 논쟁의 시작입니다. 그만큼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 근데 지금 욕을 하고 있잖아. 불교가 아니에요. 제가 스님께 요구를 했다고 저는 지금 아니 나한테뿐만 아니라 네. 지금 딴 사람한테도 요구를 하고 그 요구가 안 들어지니까 약간 불만이잖아. 불만은 수행이 아니죠. 왜? 불만한다는 것은 기가 흥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가 머리로 올라오고 마음이 들뜨지 않습니까? 그럼 수행이 아니잖아요. 이건 반성해야 할 일이지. 이건 합리화할 수 없는 일이. 그러니까 계율에도 어긋나고 지금 수행 원칙도 안 지키고 있다. 이래 볼 수 있어요. 이건 참여해야 될 일이지 주장할 일은 아니다. 아무리 그게 좋은 어린이 포교를 하더라도 제가 그러면 스님이 이분이 어린이 포교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이런 거 그냥 몰라서 이런 얘기 할까? 그런 거 다 알아요. 알지만은 지금 수행을 놓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내가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애들이 밥을 굶는데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절저절 가서 좀 도와달라니까 스님들이 안 도와줘요. 그래도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고아원은 내가 시작한 일이지 그 사람한테 허락받고 시작한 일이 아니잖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가 좋은 일 한다는 이름으로
남에게 요구하는 거는 아니에요. 도와주면 고마워요. 알리는 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아들이 열매인데 배가 고픈 애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알리면 괜찮습니다. 알리는 거하고 요구하고는 틀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고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 도와주면 고맙습니다 하면 돼요. 주세요 이렇게 요구는 안 돼요. 또 뭐 알림으로써 뭐 북한 돕기 동포 돕기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준다고 요구하면 안 돼요. 우리 정태에서 모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팜플렛 나눠주면 안 받고 가면 성질 나거든요. 그리고 모금하면 이렇게 내는데 굶어 죽는다 그런데도 자기는 아이스크림 사 먹어가면서 그거 안 주고 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수행 공부하죠. 오면 이제 불편한 마음을 내놓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잘못했어요? 그 사람은 원래 사 먹던 대로 사 먹고 가던 길을 가는데 자기가 와가지고 모금함 나누고 안 넣었다고 성질 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면 고마운 일이고 주지 않아도 고마운 일이다.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금을 해보세요. 모금을 하면 자기 마음이 수행의 원칙이 어긋나게 작용을 할 때 그걸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면 그냥 여러분들 요 길거리에서 누가 모금하는 거 보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뭐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자기가 서 있으면 막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뭐예요? 자아에 지금 집착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죠. 그리고 안 주면 기분이 안 좋고. 이제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자꾸 해나가면 길거리에서 편안하게 서 있을 수도 있고 팜플렛 나눠줄 수도 있고 모금할 수도 있고 모금 안 줘도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고 주면 더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모금마저도 뭐다? 수행이에요. 그래서 삶이 그대로 수행이 돼야 돼요. 삶 따로 있고 수행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 나는 가운데 그걸 보고 욕심이 일어나는데 그걸 보고 고집하는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다듬어가는 게 수행이다. 그러니까 포교 수행 따로 있고 포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포교할 때 지금같이 일어나는 마음이 비수행적 자세이기 때문에 이럴 때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들까 힘 안 들까? 수행을 놓치면 힘이 들고 수행 관점을 간직하면 힘이 안 들어요. 힘이 안 든다 하면 좀 이상하고 괴롭지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20대 때 이 보살님 이상의 불교 혁명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스님을 만나가 단지 노스님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기성세대라는 한 가지 이유로 여기도 자기 것도 앉아간 스님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막 요구하듯이 나도 막 엄청나게 막 문제 제기했어요.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래가 2시간을 막 한마디로 막 닦아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으시고 선생님께 딱 이렇게 한마디만 했어요. 여보게 어떤 한 사람이 논두렁 밑에 떡 앉아가 그 마음을 청정히 하면 그 사람이 중이네. 그곳이 절이야. 이것이 불교라네. 이랬어요. 완전히 뒤통수 맞아요. 그분이 누구냐? 전 종정 스님을 지냈던 봉암사 조실 대종사였습니다. 우리는 누가 스님이라고 생각해요? 머리 깎고 먹물으면서 스님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스님이라고? 마음이 청정한 자가 스님이다. 절이 어떤 것이에요? 귀화집 지어가지고 스님들이 사는 게 절 아니에요. 그죠? 절이 어떤 거라고? 청정한 자가 머무르는 것이 절이다. 그게 비록 논뚝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절이다. 이게 불교다. 그럼 나는 어떤 걸 불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머리 깎고 머무르면서 하면 스님이고 귀화집 지어놓고 사는 게 절이고 이게 불교라고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선에서 허공의 헛꽃이라 그래. 허공의 헛꽃을 꺾으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다. 불교 아닌 거를 불교라고 자기가 정해놓고 또 그걸 개선한다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제가 다른 길을 가게 된 계기였어요. 그래, 맞다.
나부터 행하자. 남을 얘기하지 말고 나부터 먼저 해보자. 그리고 법대로 한번 살아보자. 부처님이 이 세상에 불교를 처음 시작할 때 병원부터 지어놓고 시작했어요. 학교부터 지어놓고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불교가 안 되는 게 맨날 병원이 없어서 안 된다. 학교가 없어서 안 된다. 뭐가 없어서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법에 대한 이해가 없고 법에 따라 실천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증득, 체험이 없기 때문에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런 법회를 자주 하잖아요. 저는 가정집에서 둘이 셋이도 좋고 식당도 좋고 교회도 좋고 미국 가면 장소가 주로 교회밖에 없어요. 그 주로 법회를 교회에서 합니다. 이제는 언어도 바꿔가지고 불교 용어 굳이 안 써도 되고 소재도 옛날에 처음에는 경전을 갖고 주로 쉽게 해설했는데 요즘은 소재도 경전 안 하고 그냥 일상사 자신들의 얘기를 소재로 해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이게 뭐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가르침에 크게 깨닫고 시작이 된 거다. 저희 스승님에게, 은사 스님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이런 불평을 막 얘기했어요. 거기는 이제 기성의 불교가 도와주기는커녕 방해한다 이거 방해. 그랬더니 딱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탑 앞에 소나무가 되라 이렇게. 탑 앞에 소나무가 되라. 이건 무슨 말인지 잘 안다고 하죠? 탑 옆에 소나무, 탑 앞에 소나무. 소나무가 어릴 때는 탑 그림자 때문에 가려가 자기 못 자란다고 맨날 탑을 얻대요. 뭐라 그래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 지가 자라면 어때요? 소나무가 탑을 가리면 되지. 느낀 바가 있어요?